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같이 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색동저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것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장자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형들을 다 제쳐놓고 그 아들을 장자를 삼으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요셉이 바른 말만 항상 하고 또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형들과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그를 경배하는 그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화를 참지를 못했지. 평소에는 아버지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다가 지금은 이게 완전히 들판 아닙니까?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급품을 들고 형들이 목동일을 하는 그곳에 와서 이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죠. 요셉이 딱 오는데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가 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형들은 이게 어떤 말이죠? 비꼬는 말이죠. 황당무계한 꿈을 꾸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갑자기 악한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뭐죠, 그게? 저 꿈쟁이를 우리가 구덩이에 넣고서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과 가족들, 가문 또 이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주고 막아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할 때에 그 꿈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무시하고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조롱하고 네가 짓게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런 꿈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려버리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젊은 소년으로서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그가 비록 시골의 저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전장에 가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불이 올라온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누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저 입을 막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를 뭐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형이었습니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교만하다. 네가 뭔데? 나와서 이렇게 전쟁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그 말을 받고 상처받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힘들어하면 그리고 그 꿈을 접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변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를 뒤덮을 때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꿈보다 사실은 뭡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의 동력은 뭐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사온 사람이 누굽니까?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 사람은 한 신문사에서 일을 했지만 편집장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상상력이 부족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그런 혹평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를 세운 디즈니가 그런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문사에서 잘리고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생지를 가지고 만화를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만화가 그게 뭐냐? 쥐새끼를 그리냐 이거지, 쥐새끼를. 예? 그런 생지를 그려갖고 무슨 큰일을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그때 만약에 그 디즈니가 그걸 접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디즈니랜드는 없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면서 미키 마우스를 그려내고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된다, 우리에게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상상력,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셉은 꿈 꾸다가 큰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까지, 자기 민족까지 구해내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형들이 방해해가지고 그가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애국까지 가서 보디발에게 팔렸는데 그래서 완전히 10년 동안 절망과 절망 속에 가서 감옥 제일 밑바닥까지 갔던 그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오리엔탈 지역 여러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없어서 정말 그를 찾아온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족속이 살아나게 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70명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 모든 인구가 200만이 넘는 인구로 이렇게 성장하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하는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절망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리게 그 절망을 바꾸사 뭐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형들이 그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들의 생사권을 쥐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절망, 우리에게 몰려있는 아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짓밟힌 장미꽃 같은 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짓밟힌 장미꽃 같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표징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그걸 그렇게 보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렸고 정말 피를 흘리게 해서 장미꽃처럼 붉게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미꽃처럼 짓밟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대속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놀라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쩔 때는 찢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짓밟힌 장미꽃 같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딱 죽으니까 형들이 얼굴이 싹 변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들 전부 죽이지 않겠느냐, 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세상의 생각으로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를 팔아버리고 죽이려 하고 그 꿈을 짓밟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그냥 그랬을 것인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당신의 후손들 자녀들도 내가 다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서 철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요셉은 아마 형들과 각을 세우고 나중에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아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또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고 또 핍박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힘든 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길을 여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심령이 바뀌어서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보잘것없지만 지금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나중에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지금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더라도 절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들어, 우리의 자녀를 들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 섭리,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